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신도 제1교회 하는 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양식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적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요양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라니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세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중 두 사람은 못 본 척 지나치고 한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 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를 도운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상황과 시대의 이념을 막론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왜곡이나 오해가 있었을까요?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교라는 공인된 체제에서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하층민이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고 선한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질문자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신 이유는 이웃이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처음 꺼낸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이웃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이기심과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타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보편적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자 복음의 핵심인 이웃사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를 묻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이기심과 교리적 편견이라는 깊은 함정에서 빠져나와 어려운 당한 사람을 실제로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자신을 꾸미는데 익숙한 사람,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멸시받고 있음에도 선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참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